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사울의 아들 아스보셋의 군인들, 그들과 다윗의 이제 군인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안 했었는데요. 그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때에 사울의 아들 가운데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아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이 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두 왕가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전쟁의 시작은 양쪽 진영에서 나온 12명의 청년들의 그러한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좀 너무나도 황당하게 너무나도 황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싸움으로 이 24명의 청년들이 다 죽게 되죠.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일제히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헬간 핫수림이라 불렀다. 여러분, 생명의 산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아래쪽에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온 젊은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죽어가는 것. 그리고 나서 계속되어지는 전쟁 속에서는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곳에 있었던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세헬이라는 아들이 이제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가문의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한 무리와 지금 다윗의 무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겠지만요, 지금 이 사울의 가문을 대변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러한 아브넬은 내일 보실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지금 그 고백을요,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 자기가 놓고 싶지 않은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뒤에는요, 승자도 패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날이 새니까 그 전쟁을 멈추었다가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대화 나누다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에서는 360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다윗의 진영에서는 19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가운데 아사헬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많이 이겨서가 아니었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에 애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나오는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압의 군대가 이제 흐름을 타지요. 운동 경기에도 그렇고 전쟁에도 그렇고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제 그 승리의 기운이 이제 요압의 군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쫓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브넬이 여러 차례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고,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라고 말려도 받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쫓아오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넬이 창 끝이 아닌 창의 뒤끝이죠. 창 끝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창 끝에는 그 날카로운 창에 날이 있지가 않죠. 그저 그 창 뒤끝으로 쫓아오는 아사헬을 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아사헬에 대한 설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다. 아마 아사헬은 엄청나게 빨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창 뒤끝이었지만 그 스피드에 못 견디고 그 창 뒤끝에 아사헬이 죽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뛰는 것, 빨랐던 것은 아사헬의 나름 장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장기, 그러한 우리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 결론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간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열심과 열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접목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탁월함을 주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뛰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과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